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1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이것은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축약해서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 당시는 이제 주님의 인기가 꽤 높을 때죠. 소문이 정말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바라볼 때 처음에는 의아하게 보고 하고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의심스럽게 보고, 그 다음에는 경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미워하는 눈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품게 되죠. 참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네 종교의 위치가,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권세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참은 무너지겠다 하는 위협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일반 대중들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듯 하죠.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몇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장식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 여행은 사실 3차에 걸칩니다. 갈릴리 유역의 여행을, 예루살렘 빼고 일단 1차적인 면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5가지의 이야기를 두고 한번 토대를 삼기 원하는데, 오늘 한번 3가지 부분만 커버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백부장의 믿음이죠. 1절에서 10절까지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됩니다. 제가 2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산상보훈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강조했던 것이 뭐죠? 그 이전까지는 당장에서, 기적에서, 화끈함에서, 이것이 이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늦게라도 은근하게, 그리고 어떤 그 획기적인 면보다는 좀 나중에라도 하는 그런 말씀 사역으로 옮겨가는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수령의 말씀을 접한 이후에 직후에 나온 메시지가, 사건이 백부장의 믿음 사건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하게 되면은 이제 기적이다 해서 말씀이다로 옮겨가는 와중에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서 말씀은 곧 기적이다 라는 것을 접합시키는 그 부분이 백부장의 믿음 사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만 하소서 나으리이다 하잖아요. 말씀은 곧 나음이다. 나음은 뭡니까? 기적이다. 말씀은 곧 기적이다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획득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이 기가 막힌 믿음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주님께로 그냥 접목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 가지고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 심해로 들어가 가지고 캐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백부장의 일상생활이 뭡니까? 이 사람의 잡이 뭡니까? 이 사람의 커리어가 뭡니까?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군인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고, 그 말인즉슨 그 위에 천부장도 있다는 거죠. 자기 위에 상관도 있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자기 믿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나는 순종할 따름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이 사람은 순종할 것이다, 당연히 예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군대 체계입니다. 어토리테리안 룰이 그런 거예요. 명령 하달이 되면 그냥 명령 체제 속에서 그저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른바 군법 회의 아니면 뭐죠, 얻어 터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예수님에게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상관 중에 상관이죠. 보통 상관입니까? 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아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순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린 꼬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들이 그저 들은 대로 믿어버리고 믿는 대로 해버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죠? 갓 믿은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보다 기도가 더 팍팍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묻지 않은 믿음이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은요, 사실은 어린애 같은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은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우습게 보이는 믿음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기가 막히게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은요, 의심 없이 예수님은 메시아이다를 믿게 해줘요. 의심 없이, 이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다, 이것을 가감없이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창조자세요.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합니까? 창조를 안 믿잖아요, 지금 사회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매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자 된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로 믿습니까? 메시아로 믿는데 메시아 누굽니까? 무엇하는 분입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구원보다도 육신의 구원도, 삶의 구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 백부장이 믿는 것처럼 믿는다면은 백부장의 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면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 지가 뭔데 주님 보고 오라 가라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걱정하는 것 보면서 아마도 여기 기적 베푸는 사나이가 저기 있는데 모셔올까요? 뭐 괜찮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마 동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셔오게끔 된 거예요. 이 장로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방인한테. 너무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 위해서 잘해줬거든. 인기 만점, 그리고 존경도 많이 받습니다. 회당까지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있었겠죠, 지을 정도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셔오는 겁니다. 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분 앞에 나아갈 그러한 것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분을 어떻게 내가 이분이 우리 집에 모셔오게 하겠는가. 그래서 오시는 그분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친구로 보내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주님께 가는 것도 제가 황송스러워 못 보겠는데 어떻게 오시게끔 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 백부장이잖아요. 어디의 백부장입니까? 저 유대 땅,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갈릴리 유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백부장이에요. 로마 황제가 볼 적엔 별거 아니잖아요. 무슨 뭐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만부장도 아니고 무슨 뭐 천부장도 아니고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근데 그 백부장이 어느 날 뭐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연락을 하며 황제님 오셔서 좀 도와주실래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주님을 여기 백부장은 무엇으로? 주님으로, 즉 황제 중에 황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감히 이 인간 황제 앞에서 내가 오금이 떨리는데 어떻게 이분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될 걸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순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 주님께 놀라지 않겠습니까?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안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배격합니다.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주님을 주님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접해봤을까요?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릎치며 탄복할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저도 놀라워하시는 믿음을 사실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접하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아마 들은 소문에서만이겠죠. 이러한 그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탄복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너희가 믿는 거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믿지 않고 체험해 보지 않고 표적도 보지 않고 그대로 믿는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뭔가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린애들의 믿음이죠. 이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음성 들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이치를 따져보십시다.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보면요, 조물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어떠한 것 없이 그냥 보게 되면은 당연한 질문이 누가 만들었어요? 우와, 정말 이 기가 막힌 우연의 법칙 이거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안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그 하잘것없는 자그마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코롤레어리, 무슨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추측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학계는 창조론을 안 믿고 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우연의 일치에서 만들어진 바된 그놈의 우연이 뭡니까? 수억 년이에요. 여러분 수억 년 지나 보세요. 여기 이 집이 변해가지고 무슨 공룡이 되는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이 올게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몸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아니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자 원소 더 내려가도 그 조그만 뭡니까 세포 속에 말이야 우주보다 더 큰 그런 복잡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죠. 지구와 달의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조금만 오차가 나면 그냥 태풍 일어나고 말이죠. 쓰나미 일어나고 이러는 판인데 이런 것들이 퍼펙트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연의 일치. 근데 이것을 다 믿는다 이거죠.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누가 조장을 했습니까? 결국 이것은 마귀죠. 사람의 그리고 욕심이죠. 사람의 어떤 범죄에 이것이 연합되어 가지고 그러한 세상으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편견 없는 믿음은, 혹 지식은 창조자를 의식하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지? 우리는 알죠, 누군지.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예수님인 줄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나 창조자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은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로마 신화라든가 무슨 신화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신화의 초점 뭡니까? 시작은 뭡니까? 뭔가가 뭘 만들었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지식인들은 뭘 말합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됐어, 갑자기 빅뱅이야, 이런 식이죠.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자이신,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고, 그 예수님께 귀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결국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알수록, 그 넓이를 알수록, 그 높이를 알수록, 그 길이를 알수록 거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창조자,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리세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알리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냥 삶을 통해서 알리세요.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유명 그 스포츠 하는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큰 했다거나, 하다 못해 그 로또 맞아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처음에 시작할 적에 I thank God 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어떤 특히 흑인들이 그런 그 스포츠맨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는데 Thank you to Jesus Christ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자연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회가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야 정말 주님께 감사하지, 이런 말을 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면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나가냐? 응. 얼마나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까? 딱 입술을 닫아버리고 말이죠.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슨 하늘에 벼락 떨어진 줄 알고 말이죠. 입을 딱 다무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죠? 답이 없네. 네,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좀 배우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응용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대화의 폭을, 전도의 폭을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11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는 그 기적을 받는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영어 번역에서는요, His heart went out to him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하트가 그 사람에 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동정적이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그 심장이 그 사람께로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좋은 신뢰가 여기 한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을 접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쭉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퍼스트 제자, 세컨 제자 해가지고 수십 명이 근처에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또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여인네들 포함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정말 인산인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한 그룹이 많은 그룹이고 또 많은 사람이 여기 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례 치르러 오는 그룹과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여기 한쪽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걸음이고, 반대쪽은 뭡니까? 슬픔과 낙심과 그리고 죽음이 있는 그러한 그룹의 만남이 여기 현재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죽은 자를 살리게 되면 더 인기가 높아지니까 라는 것은 우리도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분을 아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딱 보시고,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딱 한 다음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딱 일어나 걷잖아요. 그러니까 뭘 봤죠? 믿음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딱 보시면서 그 과부의 얼굴을 딱 보시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시고는 그렇게 하셨겠는가. 또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딱 주님 여기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줬을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도 없고 또 와서 구원해달라라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사실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도 이렇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 사회는 과부를 우습게 봅니다. 깔봅니다. 천히 여깁니다. 오직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그래, 남편도 있고 이제 새끼까지 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 들을 만한 그런 위치예요. 근데 아들, 이제 외아들입니다. 외아들마저 이렇습니다. 슬피 울며 지금 이 우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장례하러 갑니다. 그 앞에 예수님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아무도 안 보일 겁니다.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 이해 못합니다. 말만 하는 것 뿐이에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내 주변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3년 전 4년 전에 우리 어머니 그저 만수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호상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멍하니 지금 그냥 자기 죽은 자 같이 가는 것이 이 과부의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스탑시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들의 믿음 본 것도 아니고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고 싶어요, 좀.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동정심은 가지고 동감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한번 여기서 한 단계 더 지나가 봅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유일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한 성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건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해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엄마 할 적에 그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와, 되게 좋겠다. 그러나 정말 그 과부의 그 기쁜 심정까지는 못 들어갈 겁니다. 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반면에 또 펄더 연결시켜서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구원자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심판자로 세워짐을 입는 그 순간을 접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걸 좀 더 한 칸 더 나아가서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서 스파냐에서는 기뻐 이기지 못하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뻐 이기지 못,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세상에서 건져짐을 입고 예수께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들을 내어 보내시고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만을 위하시고 우리로 하면 정말 잘 살게 하신다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죠. 이 땅에 남게 한 이유는 너와 같은 사람들을 또 한 사람 만들어 나의 기쁨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주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는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해도 느낀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불가승수, 계산할 수 없는 숫자라는 얘기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더라. 7가지 8가지 쫙 합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무리와 여기 과부의 무리들이 만났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앙에 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음이냐 삶이냐가 가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맞닥뜨려졌을 때의 죽음이 삶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접하고 있는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요. 평생 질문해야 될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죠. 왜요? 다른 이슈도 아니고 천당과 지옥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영원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천만 년 지옥에 있다가 그 위에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건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8절에서 35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앞부분 조금 읽겠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1년 한 반년 전에 자기가 직접 세례 준 분이에요. 세례 줄 적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 짓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말을 똑같이 했죠. 그럼 뭐랍니까? 내가 이거 알게 된 건 내 힘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었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라고 스스로도 간증을 했어요. 이런 분이 갑자기 Are you the real? 당신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도 세월이 흘러도 어떤 조짐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달하지 못한 분입니다. 뭐 누가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된 그 부분을 나누면요,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이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2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림하신 주님을 아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만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초림과 재림은 알 길이 없죠.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쪽에서 볼 적에는 하나인지 둘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대로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년 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났고 지금 내가 지금 옥에 갇혔거든. 그럼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직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직감을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왔구나.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쓸 적에는 내가 풀려날 거 확신하거든 이렇게 썼는데, 디모데 후서 쓸 적에는 내가 이제 갈 날 가까웠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도 갈 날이 가까운 걸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려면은 내가 지금 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소개를 했고 이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옥에 갇혔으니까 갈 날이 왔는데, 이분이 메시아로서 지금 당연히 해야 될 당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이분이 진짜 맞아 하는 의심보다는 의아심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있다 보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디프레스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럴 때 의심이 나고 해서 다시 물어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더 큰 것은 아마도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쯤은 왕국이 세워질 법한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럼 아직 갈 때가 아닌가? 아직 안 가야 되나? 갈 때가 왔는데. 그래서 오는 그런 의아한 질문을, 순수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굉장히 멋진 반응을 해주십니다. 즉 그의 믿음을 안어하시면서 그의 약간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오실 걸 제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렇대요. 잘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여인이죠. 남편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 자기 남편도 아니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그로다. I am he. 즉 구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한 것과 똑같은 의미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죠. 그런 하찮은 여인에게도 말을 했을 정도라면은 여기 세례 요한한테는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그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한테 너희들 가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알려줘라. 죽은 자도 살아난다 알려줘라. 병든 자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본도 알려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성경을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신다면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실 일들을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알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성경 지식과 그의 믿음을 존중해 주는 표현을 지금 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 하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부분을 모를 리 없는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알려주라 할 적에 이 메시지가 기억났을 것이고,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오시면 한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 메시아, 이분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의 스파인 콜드, 이 등뼈 전체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그냥 저렸을 겁니다. 메시아인 건 알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예스이지만은 하나님 자체인 것은 아직,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깨달음 속에서 그는 목배임도 기꺼이 받지 않았겠나.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신 것이 이 부분이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23절이 말해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아니면 나로 관계된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하지 않은 거죠.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그 분으로 인해서 관계된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흔한 요새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붙어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세미안이 마음에 안 들어 네미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미안이 마음에 안 들어 세미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원망할 일도 많이 있고 불평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더 좋지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요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 아우, 그 삼척 동네도 알리는데 왜 이 꼴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같고, 아우 목사 비기 싫어, 장로 아유 모양 나빠, 아유 권사 아유 비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싫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문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주 인물이 되어가지고 조심스러운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얼굴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두 사람의 예를 제가 들었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 시작하기 전 얘기니까 적어도 30년 넘었겠죠. 한 교회에서 한 분을 제가 뵙게 되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왔을 정도니까 뭐 참 큰 거죠. 근데 그분은 그 교회를 계속,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어서 인지하게 이렇게 잘 끌어안았는데, 뭐 저한테, 제가 그 교회를 갔을 적에 저한테 그 말을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말이 돌았겠습니까? 특히 비아냥대고 떴더만 수근수근 대하는, 이건 모르겠습니까? 알죠? 똑똑한 사람인데 꼭 참고 그냥 교회를 섬기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여러 해를,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신원 받고 무죄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존경받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가 버렸더라면 어땠을까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인데 엄청난, 뭐 수백억이라고 하니까 큰 돈이겠죠. 뭐 저는 계산이 안 나오는 돈입니다. 말미암아 어쨌든 교회에서 장로,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좀 잘렸어요. 그리고 교회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타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뭐 같은 교단이지만, 그런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다시 장로로 복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퇴하셨고, 뭐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수상한 면이 있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분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지킨 것만큼은 정말 제가 높게 삽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마저도 신원받는 그런 결국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 스스로가 진짜 문제거리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최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요, 자살은 하지 마세요. 뱅크럽트를 하고 기물을 파괴를 하고 엄청 술 마신 다음에 그냥 온갖 짓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살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요. 여러분, 교회를 쉴 수도 있어요. 나 진짜 꼴보기 싫다, 나 한 달간 쉴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인데 말이죠. 몇 년간 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마음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주님의 교회, 피로 사신 교회,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버티고 남아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누구나가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된 자들입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내일 당장 어디를 갈라값에 지금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복된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자,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자는 교회에서 졸던 자던 코를 골던 간에 어쨌든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도 안 골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경청에 듣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더 복된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미한 식구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면서 그 복에 겨워가지고 혼자 누리고 즐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큰 믿음 같은 순수한 믿음 속에서 죽음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런 의심들, 모든 의아심들 다 타파하고 순수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서 큰 믿음의 소유자, 복의 복이 더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